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좀 봤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막히고 그것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기도할 곳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나갔다가 그 여자들을 만나고 그 루디아를 만나서 첫 열매를 얻게 되고, 근데 귀신 들려서 종치는 여종을 고쳐가지고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던 사람들에게 그 뭔가 소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근데 또 그 와중에 지진을 통해서 극적으로 간수가 또 구원받게 되고 마지막에 그 로마인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떠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사도, 그 사도 중에서도 참 이렇게 바울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닮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 않은 사도인 것 같아요. 닮고 싶기는 좀 친근하기는 베드로가 친근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좀 위대한 사도로 좀 우리와 클래스가 다른 분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우리와 좀 클래스가 같은 급으로는 베드로나 뭐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만큼 사도 바울이 남긴 그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고, 히브리서도 아마 그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 바울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근거로 다툼과 허영으로 또 그 투기 이런 것으로 또 거칠애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의 위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라고 할 만큼 그 당시 특별히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수천 년간 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민으로서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것도 좋지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건 해가 된다고, 그런 율법의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좀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서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율법과 이 은혜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할 만큼 곳곳에서 부딪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만 봐도 야고보에게서 온 그 형제들, 이들이
바나바가 눈치를 볼 만큼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기껏 밥 잘 먹다가 그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걸리지 않으려고 할 만큼 뭔가 그런 이 좀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바울은 게바나 아볼로와 같은 급으로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신약성경을 완성하시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따라갔던 누가가 기록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회에 대한 계시, 복음에 대한 계시를 듣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진짜 사도 맞아? 예수님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아니야?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봤던 그런 사람들만 사도지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육신의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칠애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다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들에게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 유대인이 없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야 그래도 나는 너네랑 달라 라고 하는 순대 먹은 것들, 막 이런 돼지국밥 먹은 이런 애들하고 내가 지금 말을 섞고 있네, 막 이런 우월함이 없는, 그냥 다 순대 먹고 돼지국밥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쓴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저항 없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반으로 갈리고 이러지 않는 거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그래도 좀 율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율법에 좋은 점이 있잖아 라고 하는 유혹에 굉장히 큰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소식이 막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막 유튜브로 방송되는 때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고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었고 3차 전도여행 끝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히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막 2년을 질질 끌고 뇌물이나 좀 받을까 해갖고 2년을 끌고, 그러다가 내가 황제에게 상고하겠다 해서 막 광풍 유로글로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렵게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다리는 와중도 있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이 와서 좀 이야기 좀 한다고 하면은 막지 말아라.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제 그런 수준의 소식들이 이제 조각조각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겠죠. 그리고 그런 조각들을 이용해서 왜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는 지진을 통해서 뭔가 기적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는데, 지금은 이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거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벌을 주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서 교회 내에 뭔가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과 구원은 받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주도권을 위해서 싸움이, 그리고 분파가 있고 질투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이상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우리 옛날에 교회 되게 좋았다고 막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때는 막 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잊어버려서 그래. 대부분 막 70년대 좋았다는 분들 잊어버려서 그래. 응? 교회도 옛날에 좋았다, 너무 이상적이었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이지, 그때가 정말 모든 게 좋았던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조각조각을 보면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이 있는 곳이 교회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럴 때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게 될 때가 있죠.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이건 나의 판단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생각만큼 무언가 처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구약에도 보면 우리아가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죠. 우리아를 죽여라. 그래서 우리아가 가장 극심한 전투에 참여해서 죽습니다. 그걸 요압이 알죠. 저는 요압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요압 스스로는 니들은 모르는 나는 다윗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어. 다윗? 아니야. 왜요? 아니야. 너무너무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한 확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을 우리가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납득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거나 사라지거나 하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은 이거 꾹 참으면 좋은 시대가 온다, 이 참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겠지 라고 하는 뭔가 금욕은 될 수 있어도 참 기쁨과 자원함에서 나오는 신앙, 그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겠죠.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다툰 거 허영이 있었어요. 다툰 거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좋은 명심보고만 하나 써야지 이러고서 쓴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사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간소에게 한 말이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것이었습니다. 참 사도 바울만큼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여기서 내가 복음을 좀 흔쾌하게 전했다 라고 할 만한 데가 고린도와 그 에베소, 거기에서 좀 2-3년간 머물고 1년 반씩 머물면서 편지도 좀 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근데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또 이 빌립보도 그렇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게 씨를 뿌린 게 맞아, 내가 심은 거야, 물도 못 주고 나왔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거기가 싹이 날려나 열매가 맺히려나 라고 노심초사할 만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닌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마치 막 잃어버린 아이 아니면은 정말 어린애를 대책 없이 팽개치고 나온 느낌의 걔는 어떻게 됐을까? 라고 싶은
이제 그런 그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기쁨도 있지만 그 교회 내에 여전히 육신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을 때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저게 교회야 싶은 그런 이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기준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는, 우리는 나의 어떤 역할과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어떤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얼마나 나의 제어가 잘 먹히느냐, 요걸 기준으로 뭔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뭔가 기약이 없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 막 퇴근을 하려고 해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학교 되게 높았는데 그 학교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버스 카드를 찍으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놓고 갔네. 더운데?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근데 그게 계산해 보면 한 20분이면 되겠다. 땀 식히는 것까지 하면 30분이면 될 거다. 라고 계산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죠. 근데 막 기약 없는 일들 있잖아요.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딪힐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수가 있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제어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제어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잘 되면 그 잘된 것으로 우쭐해하거나 또 안 되면 그 안 된 것으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잘 돼도 기쁨이 깨지고 안 돼도 기쁨이 깨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 그냥 원래 본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덧붙여서 부어지는, 그래서 흔적 없이 그렇게 태워지는, 그렇게 되는 것조차도 상관이 없는 이런 기쁨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전쟁이라고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전쟁은 그냥 소위 개싸움 있죠. 처음에 뭐 이렇게 해서 폼잡다가 그냥 부둥켜 안고 뒹굴고 뭐 누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막 때리다가 막 그런 뭔가 이렇게 폼나서 뭐 뒤 돌려차기 막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이 하는 전쟁을 자주 봐가지고서 전쟁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가가지고서 계획대로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탱크 밀고 가가지고서 딱 항복받는. 근데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의 전쟁 계획은 다 세우죠. 한 대 맞기 전까지 다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부딪히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는데 세 줄밖에 맞지 않는, 그냥 거기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대 맞아서 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버티는 거죠. 그냥 뭔가 이성이나 이런 것, 계획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욱하는 무언가, 내 몸에 배어있는 무언가. 실제로 군인들이 처음에 가면은 다 이렇게 쏜대요. 보통 전쟁하면 총알 2만 발 정도, 10,000발 정도를 쏘면 한 명이 죽는데요. 10,000발이면은 탄창에 20발씩 해갖고 500명이 서가지고 두두두두두두 쏘면 저쪽에서 한 명이 죽는 거예요.
다들 조준해서 막 팡 하고서 어딜 하면 이러는 줄 아는데 다들 이렇게 쏘면서 혹시 후퇴하라는 소리 나만 못 들은 건가?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누구 하나 피 흘려서 죽고 그러면 이제 돌죠. 그러면서 몸에 밴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계획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개싸움이 시작됐을 때 내가 나를 봐도 이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싸워갖고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싶은 그런 와중에 그래도 거기서 버틸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만한 근거가 있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간구와 도우심, 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풀려나겠네. 물론 사도 바울은 되게 아쉬워했죠.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게 더 좋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열매이라면 내가 어디에 속할지. 사도 바울은 이번엔 죽으려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여기서 구원은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풀려나서 땅끝이라고 불리웠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 풀려나겠네 라고 생각했던 게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평정심의 또한 근거가 이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또는 지성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천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들에게 소원으로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 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성도들이 마음에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사도 바울이 느끼면서 뭔가 재판이 진행되고 그 황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는 때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하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못하게 되는 거, 이걸 안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들에 있는 것,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죠. 근데 그 아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낯설어. 응?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았어. 하면서 어디 가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있는 사람은 상처도 받고 하죠. 근데 말을 걸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 절박함이 아버지가 일하심의 흔적이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사람에게 소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예수님 처음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시작하셨지만 하나하나 뭔가 아버지께서 앞서 일하신 흔적들을 보잖아요.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는 예수님이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물을 채워요. 근데 아구까지 채워. 그 다음 단계 이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쫄래쫄래 들고 가요. 그게 왜 갖고 왔어 이걸?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절함, 소원, 간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들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의 근거, 기준이 뭔가, 무엇이 안 되면 우리 그 기쁨이 흔들리는가. 제가 굉장히 염세적이거든요. 낙이 없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뭐 기쁜 것도 물리. 물리를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물리의 결론이 뭐예요? 점근선이거든. 무한히 가까이 가도 결코 알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고 갔더니 이 물리와 이 수학으로는 궁극적인 무언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울한 거예요. 웃네.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꿈꿨던 미래는 유토피아였어요. 멋진 신세계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미래에 대한 것은 어때요? 기술은 굉장히 발달하죠. 하지만 굉장히 디스토피아죠. 왜냐하면 물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우리가 저지른 일들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겪으면서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의 이게 되게 우울해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차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뭘 보고 뭐가 더 좋아질 것 같지? 올해가 가장 덥잖아요. 근데 가장 시원한 해이기도 하다고. 지금까지 가장 덥고 앞으로 가장 시원한 해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토대였습니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노여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희노애락을 느끼기로 하면 참 우울하고 억울하고 그럴 만한 삶을 살았죠. 터키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참 굉장히 험준한 그 고비고비들을 이야기를 하시되,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 더 그랬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 뭐 그 핍박의 얘기, 또 그 엉뚱한 사람들이 또 자기 은사 자랑하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 바울에게 게바에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선 니네만 하나님이 있냐? 우리도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막 자기 은사 자랑하고 누군가 예언하고 있는데 옆 사람 또 예언하고 있고 뭐 예언만 있냐? 뭐 방언도 있다 해가지고 또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들 해대고 막 만찬은 또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만찬을 막 떡 벌어지게 했는지 막 만찬하다가 취하는 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 잔씩 먹었나 봐. 그것도 얼마나 거룩하게 했겠어요. 주님의 몸입니다 먹으면서 막 이렇게 감격하면서 먹었는데 취하고 또 가난한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부끄럽게 되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자랑했어요. 은사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바울의 하나님 말고 우리의 하나님 어쩌고 해가지고 또 열심을 내는 이런 소식들,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싸우고 있고 다툰 거 허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거나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냐고. 결국 그러면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가 됐네요. 그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복음을 들었네요. 이게 사도 바울을 기뻐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우리의 경계라고 생각하세요? 죽음.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이제 특별한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얼마 동안 죽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숨이 끊어져.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게 비유적으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냥 비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제 얼마만큼 죽어 있다가 다시 주님과 연결돼서 사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육신을 벗는 것은 있어도 엄밀히 말해서 죽음은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경험은 우리에게 없는,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그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가혹할 때가 있죠. 좀 지나쳐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욥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 또는 막 극심한 핍박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저 좀 지나치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들, 이것을 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굉장히 큰 경계라고 생각하는,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죽음을 요구해? 하나님 그럼 죽어요 라고 막 불평하고, 어떻게 그런 걸 저한테 요구하세요 라고 되게 큰 걸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뻔뻔하신 게 아니라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고, 그냥 그것을 통해서
칭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의탁한 적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성공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겟세마네에서 내 뜻은 이거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정말 그 고백 하나. 그래서 사실상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면 나 친구들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아시죠? 저 죽어요 진짜.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시고, 그러면 내가 살아서 주님이 존귀하게 돼도 상관이 없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것이 유익한,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게 굉장히 갑갑할 것 같아요. 좀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영웅처럼 죽는 거. 정말 이렇게 멋지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내 동상 하나 세워줄 만큼의 무언가를 남기고 이렇게 죽는 거. 이러면은 좀 멋지게 한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요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라고 싶은. 엘리야에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갈매산에서 싸우는, 아니면은 아방에게 가가지고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을 거라고 이런 걸 선포하고, 저 뭐야? 하고서 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때가 있고, 근데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냥 까마귀 기다리는, 그리고 물이 말라가는 이것을 기다리고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느 위치에 두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막혀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들뜨게 하나, 무엇이 나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고 밤에 잠 못 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